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실을 맺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 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를 여인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다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일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사는 그 위에 해달별이 다 떨어지는 체험인 거죠. 그런데 또 이 소년이 공부를 잘해서 경기고등학교 입학 1년 만에 이 검정고시를 받고 이듬해에는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계셨는데 근데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소년 가장이다 보니까 가정교사를 하면서 여동생들을 보살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이제 유학을 간 다음에 미시간 대학에서도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박사 과정을 다 밟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미국 유학 박사 과정도 무려 2년 6개월 만에, 여러분 10년 있어도 학위를 못 따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사실은. 근데 2년 6개월 만에 그것도 다 마쳤고 이제 플로리다 대학교 조교수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교수가 됐을 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이게 누구시냐면 청년 시절에 정근모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MIT와 뉴욕 공대 그리고 핵융합 연구소를 거쳐서 32세의 나라의 아주 이 강력한 이 요청으로 금이 환영하셔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제 부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이제 그런 지도자의 길을 걸으셨죠. 한전사정을 역임하셨고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셨고 명지대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우뚝 서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 혼자서 가정 경제를 다 책임졌고, 근데 또 거기서 내공부도 해냈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이룰 만큼 이룬 정도가 아니라 남들은 뭐 100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한꺼번에 다 이뤘으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이 씨앗이라고 표현됩니다. 씨앗. 그런데 이 뿌려졌으면 이 복음은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이유 없이 그 비유를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말씀을 빗대면서 비유를 가져오실 때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씨앗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뿌려졌으면 복음의 생리란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복음이라는 씨앗의 이 생리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뿌려졌어요. 씨앗의 성질을 가진 이 복음이 뿌려졌지만 결실이 없이 헛되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용서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러면 용서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건 용서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이 메시지가 뿌려졌는데, 그러니까 용서의 열매가 이제 복음이 뿌려졌는데 용서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들은 이 복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이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듣는데 결실을 못 맺는 밭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이 밭은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에 제대로 심기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반드시. 그렇지만 밭이 좋지 못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는 확실해요. 그게 뭐냐면 씨앗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옳아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 인간의 마음 어디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 밭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나쁜 밭의 특징이 뭐냐면 비유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좋은 뜻으로 다 얘기해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 삶에 부모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분명히 아빠가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는 사랑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 설득하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못 알아듣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 얘기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너무 못 알아듣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천국 복음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렵게 꼬는 게 아니에요.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비유까지 가져와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비유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간증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말씀만으로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간증까지 해주거든요. 근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허락된 자에게만 열리는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영어로 보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우스, 신비예요. 즉 내가 눈으로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주권으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막 성도님들이 막 알아들어요. 막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설교를 하고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을 하셔도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거 내 말씀이야. 아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내 얘기를 하지? 누구한테 들었나? 이런 식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진리라는 게, 이게 성경 말씀이 맞네,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예요. 내 지성이 높다거나 내 도덕성이 높다거나 내 영성이 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물어볼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 들리세요? 그러니까 봉사를 얼마나 하셨냐, 그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는 가운데 억지로 내 성품으로, 평판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억지로 죽지 못해가지고 하는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 물어볼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말씀이 이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장 신뢰가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도 좀 기도를 해주시는데 벌써 주중에 우리 큐티했던 르호보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큐티를 계속 하시고 큐티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벌써 기도에서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뭔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대화가 될 수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시고 18절에서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되는데 열심히 있잖아요. 베드로처럼 사람 귀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열심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뒤집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 뒤집고 말씀이 없이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딱 하나요.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한 분이 지금 여기 있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실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하실 게 아니면 저를 여기 세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우신 이유가 뭐냐? 입술을 열어서 말씀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언제나 말씀을 선포할 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고 이걸 매주 확인하는데요.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들리는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매주 설교를 하고 나면 꼭 한 통은 연락이 와요. 목사님이 오늘 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은 접니다. 반드시 한 명은 있어요. 그 한 명이. 그런데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그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어라 이게 제일 중요해. 들어라 간절히 외치십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 이 말 못하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실을 못 맺어요. 여러분 영적인 결실을 못 맺는 것은 그냥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엄청난 학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면서 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결실이 가득 맺혀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사람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못 맺는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까지가 비유의 내용이고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비유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짝을 이루어 볼게요. 이 비유의 이 뜻이 뭔지. 그래서 4절 19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설은 이겁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 즉 우리처럼 밭을 다 갈아놓고 이제 그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갈았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등 뒤에 씨를 달아놓고 가면서 이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는 딱딱한 이 흙에 이제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통통통 튀기면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튀기면서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근데 어떤 것은 옥토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와서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기는 와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니까 예배당에 오기는 와요. 근데 오는데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말을 다 듣고 궁금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은 안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거는 오만 것은 다 궁금해요. 어머 그 집 남편 왜 안 나왔대? 저 지난주에 보니까는 팔에 멍이 들었던데 싸운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오만 개 다 궁금한데 딱 하나 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이 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듣는 건 많은데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가서 말씀을 다 전해놨는데, 그래서 말씀이 들리세요? 아, 들렸대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 내용이 뭐였어요? 그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후 문맥은 다 잘라먹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라 땅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의 처음 얘기를 하면 또 저 목사가 또 신파 얘기해가지고 또 내 눈물 짜낸다, 저것도 막 저런 얘기 해가지고 또 내 마음 또 조종한다. 뭐 매사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치가 아니라 영치인 사람들이 이게 바로 길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또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날 잡아잡서하고 이렇게 막 노출돼 있다가 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자기들이 낳은 자식을 연쇄살인하고 유기한 그 엽기적인 남녀가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첫째는 1년 동안 데리고 살다가 죽여버리고, 둘째는 낳은 지 40일 만에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왜 죽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당신 배에 아파서 낳은 자녀인데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보채고 울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경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또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도 막 거짓말하고 자기들끼리 찍고 까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 마음에 있잖아요, 멍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흉악한 사람들이냐? 아니요, 전과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 그러면 아니 애들은 울기 마련인데, 보채기 마련인데, 아니 귀찮고 죽일 거 뭐하러 둘째는 낳았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낙태를 안 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 감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규칙으로 듣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가끔 다투긴 했지만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둘인 또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내가 먼저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내 아내만큼 나보다 더 적은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양심이 없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동정심과 사랑이 완전히 그 마음에서 완전히 거세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사이코패스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손에 변이 묻었다고 아이를 벽에 던져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배고픔하고 성욕만 해결하면 되는 기계 같은 인간인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는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못 고친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새벽 큐티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애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줘도 그 부모님 힘든 걸 모르고 불쌍한 걸 모르는 애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빨리 어렸을 때 발견해서 고치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나타나는 이 징후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반복적인 거짓말, 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하나 더, 이 사이코패스들의 증상이 뭐냐면, 왜 그런 사람들 있죠, 동물학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양이, 개를 학대하고 죽이는데 그 재미로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나중에는 사람에 대한 상해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궁금하거든요. 동물을 죽이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냐? 사람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규칙에 반발하고 끊임없이 말썽을 부리고 체벌과 징계를 아무리 줘도 상관을 안 합니다. 걸핏하면 늦게 들어오고 가출하고 물건을 훔치고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기물 파괴나 이 방화를 저지르고 이른 나이에 성경험을 해서 가족 간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가족 간의 성폭행이 일어나는 이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이코패스 같이 힘든 사람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녀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너만 힘드냐? 다 힘들어. 체율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지쳐있거든요. 아내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 벌어내고. 남자 힘든 게 있잖아요. 체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팍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밭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이코패스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모임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공부해와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 말씀에 감동받은 것처럼 감쪽같이 연기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집에 가잖아요. 아내가 지옥을 살아요. 자녀들이 지옥을 살아요. 근데 그분한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라고 하면 줄줄줄줄 다 얘기해요. 진짜 있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돌밭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5절, 6절 그리고 20절, 21절이 짝인데 좀 들어보세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에 대한 해설은 이렇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돌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이거는 사이코패스보다는 좀 낫죠. 네, 받아요. 근데 우유부단해요. 뭐냐면 그 마음에 이미 돌같이 단단한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가 막아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 맞다는 걸 알아요. 저 맞다. 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이게 맞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아요. 근데 깊이 내려가는 중간에 뭔가 이전의 가치관이 막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래도 이거 이렇게 내가 저 말씀을 다 따르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막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다가 막혀요. 그래도 고난은 싫은데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위가 길가보다는 나아요. 하지만 바위 틈에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도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부흥에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그때만 잠깐 기쁘고 교회 밖을 나가잖아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제 살기도 힘든데 그래 11조가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뭐가 막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또 멀리 제자리로 가요. 로보암 같은 사람들. 왜냐하면 바위 같은 가치관을 그냥 놔두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미 이 굳어진 이 바위를 깨는 방법이 뭔가? 바위는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날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이슬비로 물을 머금어야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바위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처마 밑이 있어요. 그럼 거길 가보면 신기한 게 뭔가? 바위가 움푹 패여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도 그만큼 단단한데도 수없는 시간을 이슬비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위가 조금씩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이슬비를 큐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날마다 찾아오는 사건에서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나의 교과서가 되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바위 같은 우리의 가치관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만 이게 성경 펼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보면 어느 날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비 같은 매일 말씀 묵상으로 가치관이 깨져야 되는데 돌같이 그게 너무 단단해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시떨기밭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7절 22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해설은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자요. 여러분, 그래도 이 셋 중에서는요, 가시밭이 가장 영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길가는 순수하게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아픈 분들이에요. 좀 이게 무슨 말을 들어도 이제 재미가 없고 감동이 안 되고 아프지도 않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아픈 거예요. 그 이게 이거 순수하게 이제 그 길가는 육적이고 돌밭이 정신적이라면 가시밭은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잘 가요. 헌금도 잘하고 식구들도 잘 거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열매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기운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많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은 분명히 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 노후는 어떻게 하나? 이 건강 염려증 있잖아요. 좀만 아프면 암인가? 그럼 바로 이제 암인가 뒤에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병원비. 이게 보험도 안 들어나는데 어떻게 막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그 염려 때문에 세상 모임을 못 끊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술이 좋은 게 아니라 술자리의 분위기가 좋아서 자기는 술을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와 재미에 빠져서 교회를 못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냐면 봄에는 산 가야 되고 여름에는 휴가 반드시 가야 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야 되고 겨울이면 스키 타러 가야 되고 이런 분들 있으시죠? 코에 바람이 들어가야 사시는 분들. 근데 이런 세상 쾌락에 기운이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목장 모임이면 예배에 나오면서 양육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양육을 딱 받는다고 10주다라고 하면 그때 딱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 데도 못 가겠네. 이게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염려의 기운, 쾌락의 기운 이런 것들이 나를 막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재미를 추구하다가 기운이 막혀서 영적인 일이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헛수고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제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스스로 한번 셋 중에 하나 있어요. 나랑 왜 비슷한 데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가. 저는 가시밭 같아요. 뭔가 기운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세상 가치관을 아버지가 그 폭력성으로 이겨줬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걱정이 그렇게 많고 두려움이 그렇게 많고 그냥 뭐 신제품 나왔다 그러면 신제품의 기운이 막 저를 막 휩싸는 거예요. 막 뭐 그런 거죠. 돈 주고 사진 않아요.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은 쇼핑 중독인가 했대요. 근데 저는 충동 중독이에요. 충동 중독. 사고 싶은 것까지 가지 또 겁이 나가지고 돈도 못 써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고 싶은 신제품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사람이 이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 가진 사람인데 제가 이 정도면 다 가졌죠. 뭐 외모도 괜찮고. 저 자매 너무 크게 웃네. 나 한일교회 담임 목사하고 다 가진 남자 아니에요. 근데 세상 기운이 저를 이제 휘덮잖아요. 그러면 다 가졌는데 있을 만큼 있는데도 그런 데 있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제가 보니까 약간 사이코패스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배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이코패스 배우자의 감정에 공감이 안 된다. 내 얘기인 거 들리세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도 빼앗기고
상처만 받는 길가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다른 사람 간증도 공감이 되지 않는 단단한 돌밭입니까? 쾌락과 온갖 염려로 기운이 막혀서 예배도 설교도 흥미가 없는 가시떨기 밭입니까? 나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로 바위 같은 가치관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일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있잖아요. 날마다 큐티는 해야 된다. 이것도 안 들리시면 이거는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지난주에 큐티 책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이제 큐티가 정착이 되신 것 같고, 큐티가 어려울 수 있죠. 나는 잘 아직도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큐티 책을 사가신다는 건 대단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큐티가 열리는 그런 큐티 신동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목사님이 사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루에 한번 읽기라도 해야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귀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두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을 맺습니다. 8절 23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해설은 이렇습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반드시 결실을 맺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되게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모든 게 만족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이 좋은 땅이 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큰 소망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약간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근데 말씀이 사모가 될까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딱 좋아. 여기서 하나도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좋을까요? 여러분, 또 마음이 높아서 지대가 높아질수록 땅이 척박해서 식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높아진 마음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깨끗하지만 숨쉬기가 어려워요. 나 혼자 고고하고 우아해도 곁에 있는 사람은 숨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덕적인 분들이에요. 완벽주의자들. 깨끗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깨끗한 집이 제일 불편해요. 목장을 하러 가잖아요. 완벽하게 정리된 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 애가 뛰잖아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거려요. 그리고 막 그런 분들이 막 애가 막 거기서 이제 뭐 실수를 한다 그러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면 맨 아래에 있는 땅이에요. 맨 아래에 있는 땅. 위에서부터 빵봉지, 깡통, 유리 깨진 것, 썩은 것,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다 내려오다가 더 갈 곳이 없어서 그게 다 처박힌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요, 말씀 들어가기 가장 좋은 땅이고 그것들이 썩어서 어느 날 거름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살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자기 사연들이 썩어가지고 거기 말씀이 뿌려지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소연하죠.
아니 나는 남들은 하나만 겪는 세상 어려움을 나 혼자 다 겪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동네 북이냐 이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동네 북이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옥토가 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손에 아들똥이 묻어도 못 참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조금의 흠집도 못 참는 사람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될 사람, 여러분 그 노처녀 노총각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의 조그만 흠에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 저 시어머니, 어머 난 못 참아. 하면 어느 날 혈기를 내. 아니 남자가 혈기 좀 낼 수 있죠 뭐. 어머 난 저런 남자랑은 못 살아. 완벽한 남자 찾아다니는 여자 남자 있잖아요. 결혼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싫은 사람을 외치면서 아니 주여 옥토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리와 같은 유리나 깡통 같은 쓰레기는 썩을 때까지 수백 년이 걸려요. 수백 년이 지나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쓰레기는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밖에서는 쓰레기처럼 여기는 쓰레기처럼 여기는 내 가족을 품고 사는 것이 그게 나를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못 참겠다고 버리는 게 답이냐? 그래가지고 옥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어내는 사람만 옥토가 되는 거예요. 품어내는 사람이. 여러분 그 낮은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햇빛이 필요해요. 말씀의 빛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낮은 옥토다 보니까 말씀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유리병 갖고 깡통 같은 사람하고 살려니까 말씀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아니 세상에는 진짜 황금 같은 부모님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깡통 같고 유리병 같은 거예요. 내 자녀는 품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배에서 이런 자녀가 나왔을까?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람을 품고 옥토 되려면 방법 딱 하나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품어내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회자 자녀인데 자기 기억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라고 하면 주일날 밤에 갑자기 짐을 싸라고 하는데요. 야, 짐 싸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근데 그게 꼭 주일날 밤이에요. 왜냐? 당회를 하고 이게 뭐 이견이 이제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교회에선 도저히 못해. 나는 이런 성도들하고는 도저히 나는 목회 못해. 야, 짐 싸. 그래가지고 이사를 수도 없이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 뭐 깡통도 오고, 아니 쓰레기도 오고, 유리병도 와서 그분들이 옥토가 되는 게 교회죠. 아니 자기는 얼마나 그렇게 깨끗하길래 무슨 좀만 이상한 성도가 있으면 오면 쫓아내고 그 사람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결실을 못 맺어요. 여러분 교회 실력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죠? 실력이 진짜 없는 교회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좀만 다른 말하는 사람, 나랑 좀만 스타일이 다른 사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이 안 되는 사람 그런 분들 있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근데 실력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냐? 뭐 이렇게 뭐 성경 66권 퀴즈를 내면 막 줄줄줄 맞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도요 다 외워요 성경 말씀. 흠이 많고 나와 다른 사람들 어디까지 품어낼 수 있는가, 그게 그 교회의 실력인 거예요. 그게 그 교회의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30배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품어내면, 말씀으로 품어내면 결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언제나 방해가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기까지는 우리 안에도 가시덤불이 있고, 자꾸 내 말씀을 쪼아먹으려고 하는 새들이 있고, 내 말씀을 태워버리는 햇빛 같은 것들도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새들이 쪼아먹고 햇빛이 타들어가고 실패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이 있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깨끗한 곳이 천국이냐. 살아보세요. 자녀들 중에 제일 아픈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완벽주의자 부모님 밑에서 사는 애들이 제일 아파요. 깨끗한 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그곳, 그 낮은 옥토,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내 자식이 사이코패스 같아도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열매를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그래서 감사해요. 완전히 저도 사이코패스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사람이. 부모님은 죽어라 고생하면서 사역하는데 맨날 있잖아요. 나 용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저도. 근데 씨를 계속 뿌려주신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각종 쓰레기 같은 사람을 담아내는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지저분하고 골치 아픈 일은 다 왜 내 차지냐고 한탄을 하십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냐고,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아내냐고, 얘 이 사람들 왜 하필이면 내 부모냐고.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깨진 유리병 같이 나를 찔러대는 자녀, 구겨진 종이처럼 하루 종일 인상을 쓰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내버리고 싶은 그들을 묵묵히 받아내며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옥토가 되고 있으십니까? 힘든 환경이기에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복을 누리십니까?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앞서서 뭐 우리하고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죠. 저하고는 완전히 이제 종이 다른 이 정금호 박사님이 젊은 연세에 정말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그분의 결실일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금호 박사님이 10년을 인생을 승승장구하면서 걸어왔는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형제 이름이 진우인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흠이 없던 이분 인생에 꼬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뿐인 이 아들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만성 신장염이라고 5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아들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 직장도 미국 과학재단으로 옮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고치겠다고 직장을 미국으로 옮겨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영육일원론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잖아요. 내 영이 시들어요. 이 아들이 몸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몸이 너무 아프니까 우울증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갖은 치료 방법을 다 썼지만 일주일에 3번씩
근데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할 때 한 번 투석하면 4시간을 해야 돼요, 투석을.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1970년대예요. 이때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1970년대 이식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은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데, 그걸 지켜보는데 내 노력으로 얻은 이 결실과 이 업적들이 이 아들을 살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사람은 여기를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정금호 박사님이 비로소 부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투석 단계까지 가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이분이 드디어 장로님이 돼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이 아들이 잠깐 회복되는 듯 했으나 또래와 다른 이제 자기 자신의 절망에서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아픈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 이 정금호 박사님이 아들 진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고, 부흥회에도 참석하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이렇게 막 완전히 막 이렇게 겸손해질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에서 기도하던 중에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뜻이 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로 인해서 넌 감사해 본 적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호 박사님이 당연히 반문을 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아들로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학벌로 감사할 수는 있어요. 내 직장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내 수입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자였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진우같이 아픈 아들을 내가 가져야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금호 박사님이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부모에게 효자고 자랑거리였어. 그래서 네가 베푼 그 효로 니네 부모님이 구원받았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학위를 따는데 그 학위를 가지고 네가 구원시킨 사람이 누가 있냐? 그것 때문에 천국 간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진우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너희 가족이 다 예수 믿었지 않냐고. 이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질병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네가 교회 나왔겠냐?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겠냐? 네 아들의 질병이 너를 나에게로 이끈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 질병의 의미가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아, 그렇구나. 이 아들이 나 때문에 이 수고의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나 구원시키려고. 이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져서 이 정금호 박사님이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분을 이제 감싸 안으면서, 그래, 이제는 학위 말고 네 직장 말고 네 아들 때문에 감사해라. 네 아들이 보석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982년 3월 14일 날 다시 태어났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이 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내 구원의 십자가구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들 진우가 고통 가운데 있은 지 10년이 가까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다 깨진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정금호 박사님이 그 즉시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울었고, 식구들도 모두 울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로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뭐 잘못했어요? 고아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하나도 잘 섰는데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다 대학 보낸 거예요. 아니, 내 동생들까지. 내 자녀들도 잘 키웠어요. 뭐 잘못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먼저 손잡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옥토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났나? 그게 다 나에게로 쏟아지는 사람이 옥토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금호 박사님이요, 다 내려놓고 진우까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진우의 상태가 안 좋다고 연락이 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프니까 얼마나 철렁한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아픈 자녀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들도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몇 년 더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간절한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들도 거듭났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 병과 싸움에 수고한 이 아들이 결국에는 병세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의사도 그 병 중에도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는 이 아들 진우를 보면서 그 의사도 회심했다는 거예요. 의사도. 그리고 이 아들이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저는 이제 딸이 생기니까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랑하던 아들의 호흡기를 떼면서 이제 얘가 자유의 몸이 됐구나.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하염없이 이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 품에 떠나 보내고 잘 묻어주고, 그리고 이 진우를 만난 고통으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명지대 총장이 됐을 때 YTN에서,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YTN에서 이분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스튜디오로. 그래가지고 이제 정금호 박사가 그 명지대 총장이 된 이 소감에 대해서 묻는데 깜짝 놀랐어요. YTN 그 공적인 방송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명지대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입니다. 저희 명지대학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대학입니다. 계속 하나님하고 명지대학교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그 똑똑한 장로님한테 하나님은 왜 이 힘든 아들을 22년간 붙이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 아들은요, 이 집안에 허락하신 팔복의 통로예요. 이 아들 통해서 하늘의 좋은 것들이 이 가정에 다 쏟아져 들어왔어요. 여러분, 장로님을 옥토로 만들었던 이 장본인은 누구냐? 그게 바로 이 효자 아들이에요. 이 효자 아들.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 있다면 그가 바로 복의 근원임을 아시기를 바라요. 저도 사실은 제 딸이 처음에 좀 말을 이렇게 얼마가 못해서 이 딸이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 딸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을 있잖아요, 보다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 딸이 너무 수고를 해줘가지고. 여러분, 장로님의 진정한 결실은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인간의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던 진우도 천국에 가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진짜 결실이에요. 진짜 결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죽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사실 기다림이에요. 본질이. 왜 그러냐? 좀만 기다리면 다 만나요. 여러분, 이 아들은 기다리면 만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깐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실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봐요. 어떻게 살아요? 아휴, 내 아들이 그냥 아빠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그냥 그 고통을 겪다 그냥 아빠 때문에 그냥 얘가 그냥 한 맺히게 죽고 그냥 못 살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결실이 되겠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자 장관의 자리보다 아들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만큼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2년을 가슴 졸이면서 병원 쫓아다니고 진짜 고통 때문에 이를 악물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땠겠냐라고요. 하지만 이 아들이요, 그 똑똑한 내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진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100배의 결실을 주려고 힘든 식구를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사이코패스 같은 식구가 나를 변하지 않고 괴롭힌다고 해도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속마음을 다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봐요. 그래, 네가 입으로는 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성도는 더 사랑하고 어떤 성도는 싫어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성도님들은 차별하면서 좋아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냉담하게 대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는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수고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끊임없이 그들을 품어내고 말씀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요, 설교를 할 때 반드시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애매한 것은 없어요. 반반도 없어요. 설교자가 반드시라고 말할 게 아니면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예요. 품어내면 반드시 열매 맺어요. 여러분, 그래서 낮은 땅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품어내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식구들, 내 주변의 나의 이웃들을 구원의 열매로 맺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품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그 새벽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모르잖아요. 그분 성함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몰라요. 근데 처음 보는 목사한테 전화를 했으면 최소한 목사님 저는 누군데요? 그 밝히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먼저 전화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왜 내 남편하고 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분하고 1시간을 통화했어요. 1시간을. 여러분, 왜겠어요? 제가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여자였으면 이혼했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이혼하는 게 맞아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주님이 약속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견디고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힘든 내 식구들, 내 이웃들, 내 교우 잘 품어내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